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친구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친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구도 많고 그리스도인 친구도 많으시죠? 학교 동창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뭐예요?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친구죠. 또 서로 가깝게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오래 사귄 그러한 사람들, 친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친구 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신뢰와 사랑입니다. 신뢰와 사랑. 서로를 믿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친구 간의 사랑하면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죠. 친구로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요나단도. 그리고 다음 왕은 다윗이 될 거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고 따라 망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요나단은 적들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의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친구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여기다 실 끼워 놓으시고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사실 경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불건건하다고 볼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도 불경건하다 그 얘기죠.
그 자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강건할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쉽게 굴복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슨 뭐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믿음 좋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육신을 입고 있다 그 얘기죠. 육신을 벗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하나 주님보다는 더 우선적인 것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보면 선한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하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여기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에요.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정말 감사한 구절이죠. 중요하고 감동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여러분 잘 알죠? 그 알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다? 고통당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원수를 위하여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하고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바칠 수 있냐고요. 그게.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냐고. 죽일 수 있냐 그 얘기죠. 내 원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극히 드문 사건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일들이 벌어졌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이 구속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그 혼이 지옥에 갔다가 그때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주를 다 불살르고 백보자 심판에서 우주에 있는 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또 던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죠. 둘째 사망. 한 번 죽었으면서 고통당하다가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살아가지고 거기서 심판받아가지고 두 번째 심판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그러한 진노로부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죠.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들도 다 그렇게 제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자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완벽하신 친구이십니다. 완벽하신 친구예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조금 자기가 불리하면 피해버리거든요. 피해버립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진정 같은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너희 생명을 내놓으라 그 얘기죠. 이거 쉽겠어요? 어렵죠. 어려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나한테 잘못하거나 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러면 원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랑이야말로 주님께서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위대한 사랑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진짜 생각하신다면 위대한 사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요구를 주님께서 하는 이 엄청난 요구, 이거를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아무나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친구라면 뭐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남을 배려하고 자신도 못하는데 남을 배려해서 더 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강성한 거예요. 강성한 거예요. 만일 모여서 남의 욕이나 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믿음이 약해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겠죠. 마귀가 공격.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거의 다 주님을 신뢰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목숨을 내놓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먼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이 세상과의 거래를 끊지 않고 이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 그 관계를 끊지 않고는 절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뭐야? 하나님과 원수돼.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해를 가할 수 없어요. 해를 가했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지, 나중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라. 누구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친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 근데 불리하면 피하고 유익하면 주님께 달라붙었다 그럼 친구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신뢰감이 떨어지고 사랑이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순종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과는 어때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막 하나님께서 애타워서 주님께서 애타우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경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친밀한 교제가 안 돼요. 절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그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이 왕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이스라엘의 이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웃은. 진정한 친구면은 뭐예요? 그분 친구가 있다면 무슨 서로 얘기하거나 교제하거나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면 기쁜 일이 있을 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가 어려운데 병이 났다고. 막 얼마나 좋은지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고. 또 누가 어려움에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너무 마음이, 기쁨이 2배야. 친구와 있으면 기쁨이 2배. 기쁨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친구랑 있으면 따벌이 된다 그 얘기죠. 기쁨이. 친한 친구, 사랑 있는 친구, 자비로운 친구, 이거죠. 기쁨이. 그 다음에 슬픔이 있으면 뭐예요? 반으로 줄어들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자녀가 무슨 병 들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프거든요. 그럴 때 친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어. 야, 걱정하지 마.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 기도드리고 했더니 주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셨더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너는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이게 슬픔이 반으로 탁 줄어버려. 걱정이 반으로 탁 줄어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교제하실 때 내 걱정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좋은 교제예요. 내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고 친구는 뭐예요? 동정한다 그 얘기죠. 동정. 적대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정은 그냥 고소하다 그러죠. 잘 됐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나고 나를 버려도 남아있는 그 친구예요. 친구. 믿음의 친구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또 성결해서 삶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알아요. 서로 다 아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영적으로 이렇게 잘한 사람은 저 형제가 얼마나 지금 힘들까, 저 자매님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다 아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말은 안 할 뿐이지. 그 주님께는 기도 드리죠. 주님 저 문제를 좀 해소해 달라고.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좀 해소 좀 제발 좀 시켜달라고. 그런 기도 주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친구는 어때요? 친구가 되려면 높아져. 나는 높고 너는 낮다. 나는 좀 많이 하고 너는 아주 좀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그럼 친구가 되나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동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낮으면 나도 자세를 낮춰서 그 사람 수준으로 가야, 낮춰야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 뭐예요? 성경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높이로 맞춰줘야 돼. 유튜브 설교나 목사가 설교하는데 너무 고차원적이 자기 유식한 걸 알리려고 고차원적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있나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줘요. 물론 너무 그렇게 맞추면 잘하진 않지만 최소한 알아들을 수 있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친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친구가 되려면 형제 자매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다니. 하나님도 너무하시구나. 그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도 너와 친구 되기 싫어. 할 수 없다. 내 말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만 주님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교회는 많겠죠. 일반 교회들은 좀 적습니다. 대단히.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갖 좋은 그러한 명칭들을 다 갖다 붙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싫어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다, 심지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모른 척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 아시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같아.
우리가 잘못하면 기분 나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좋아하시고, 똑같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용어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용어, 심지어 자신의 신부라고 막 내세우고 말이죠. 자랑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친근한 용어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줘서 이 기록도 하시고 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친구라면. 여러분 어때요? 종은,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그 회장들의 생각과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나 자기 아들하고는 회장이 얘기해. 만약에 후계자가 있다면, 야, 저기 전무 저 사람은 말이야, 겉으로는 잘하고 뒤로는 빼돌리는 사람, 너 저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사장에게는 그렇게 얘기해, 회장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자기 직원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거, 너희가 복을 받는 거, 너희가 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영원 세계에서도 상을 많이 받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줘. 그리스도인에게는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거 받아야죠. 그거를 거저 주시는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 안 하시겠어요? 너는 내 친구야. 자격이 있어. 너는 내 친구야. 나를 위해서 그 독자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걔를 살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니까 바쳤어. 넌 친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막 다윗이 흥분하니까 그것이 당신이라고 말이죠. 나단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책망을 했어요, 다윗을. 그 책망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살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이죠.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는 나중에 그 더한 상처를 낫게 해준 것이다.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베드로를 책망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라고 그래버리니까 졸도하겠죠. 거의 졸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지적해 주므로 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외에 나중에 부활하셔서 제자로서의 그것을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엄격히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모두 신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주는 권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들을 여러분은 절대로 외면하거나 저건 나에게 안 맞는다고 버리거나 또 생각하지 않거나 또 비웃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해요. 엄중합니다. 그러나 유다 이스카리ot의 입맞춤은 어때요?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주님께 와가지고 말이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끌고 말이죠,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그리고 저 인간은 이단인데 내가 거기 무슨 못하러 가냐, 거기는 이단들이나 가는 거고 또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나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다 해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인솔해 갖고 오는 거야, 병정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선생님 하며 입 맞추는 거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아라. 입 맞추는 거.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원수도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요,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가짜 친구죠. 악한 친구예요. 악한 친구. 이런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이것을 본받은 게 바로 로마 교황이에요. 교황. 어디 가면 선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서로 밀치고 어떻게 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말이죠. 그 발에다 한번 입 맞춰보려고 발버둥 치고 말이죠. 바티칸에 텐트 치고 며칠간 교황이 창문 열고 설교할 때까지 거기서 야외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목사가 어디 가서 그렇게 대우받는 거 봤어요? 군중들이 어디 가면 잘하고. 대단하잖아요. 가짜 설교들은 조회수가 엄청 많아도 제대로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뭐 몇백 회 이거 수준은 일반 유튜브 수준하고 몇 억씩, 몇만 명씩 보고 막 이러는데 말이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미국 사람은 틀려요. 미국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구나 하고 쫙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 이놈의 동양에는 마귀들이 득실득실 되고 용이나 찾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들어가질 않아. 복음의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질 않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 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비밀이 없어요. 그 서클처럼 생각하셔. 이건 우리 내 사람들이다, 내 친구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이 서클에 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 수요 기도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합심 기도하잖아요. 또 10분씩 개인 기도하잖아요. 바빠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기도, 그러나 수요 기도를 하면 차 타고 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한 3-4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라고 볼 수 없지만 그들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수록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그 길대로 가도록, 그렇게 따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갔듯이 여러분도 고난의 길을 감수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처럼 고난받기 싫고 남으로부터 신랑받기 싫어서 그걸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수록 여러분은 많은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세상을, 과거에 이 세상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면 좀 덜한데, 또 그리스도인이 어렸을 때 구원받았으면 덜한데, 이게 세상에서 죄도 많이 짓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주님을 섬긴 사람은 더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에요. 쏟아지는 핍박, 또 쏟아지는 증오심, 이런 증오심 때문에 참 아주 견디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강도짓하고 나쁜 사람을 모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 아는 사람, 이 유튜브 설교 듣는 사람 많이 알아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악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에 서울에 근무할 때도 강남 룸사롱에 가서 문 닫고 이렇게 하고 술 좋아하고 막 온갖 것 하고 돌아다니고 힘 있는 것처럼 돌아다녔던 사람. 군대에서도 제가 부조리는 요만큼도 안 했지만 윗사람들하고 잘 놀고 잘 친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증오심을 몇 배로 저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잘 견뎌내면 반드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반드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신뢰하지 않고 그냥 마귀에게 져서 피폐하게 돼버린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사랑은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 사랑이 식어버리질 않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친구는 말이죠, 거기 꺾이지 않아. 식어버려.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질 않아요. 식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지 한 23년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 20년 이상을 제가 한 주도 거리 설교를 하든지 구령을 안 하든지 안 한 주가 내가 한 번, 두 번 혹시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제가 그걸 거른 적이 없어요. 무슨 이유로든지. 이제 한 몇 번은 빠진 적이 있겠죠. 한 두 번씩. 무슨 큰일이 있거나 무슨 부친 장례식, 아니 그 주에도 아마 제가 토요일 날 부친 그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음성에서. 근데 주일날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교 다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광고해요. 이제 우리 부친이 어제 사망하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오겠다고 그러고 간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는 그 사도 바울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무슨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꾸준히 한 번도 이렇게 처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됐죠. 저도 일찌감치 마귀의 밥이 되었을 것이에요. 친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밀을 다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친구가 된 사람은 자기 비밀을 주님께 다 털어놔. 주님, 저 이렇습니다. 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말이죠.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격이에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열정과 영적인 힘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충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것은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만 충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주님께서 친구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내가 십자가를 줬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원세계에서 멸류관, 왕관을 주겠다 하는 거죠. 또 나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하기 위해서 낮아져라. 주님처럼 낮아져라. 겸손, 마귀를 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인데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인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살아나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안증산, 증산교 거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 장길자가 사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래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말을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신 첫 아들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난 다른 아들들과 형제가 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주었다. 신부라는 뜻입니다.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이고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명령이에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면 주님께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좀 여러분이 뭐 잘못했다. 아예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이러고 주님께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신다. 아브라함에게 같이요. 왜? 그런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친구의 자격이 있어 너는. 내가 형제 자매 가운데 만약에 벽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다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걸 다 깨버려야 돼요. 그런 걸 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친구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친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희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저희들을 공격하므로 저희는 저희 힘으로 도저히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저희는 악한 이러한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